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월 10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경험하는 위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의 적용에 있어서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배 위에서 잠을 주무셨던 사건,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죠. 여러 가지 많은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다 건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이제 배에 오르시자마자 주무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바다에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집어질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서 예수님을 깨우고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고 바람을 뿌리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이런 기록이 이제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항상 걱정, 근심, 염려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폭풍이 치고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이와 같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무신경함 아니면 어떤 면 믿음, 담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주무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걱정하지 말라. 라고만 단순히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힐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너희도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단순히 얘기한다면 그것도 역시 또 피상적인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절망하셨을까요? 이제 다 끝났구나. 완전히 끝났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목숨을 거두셨나요? 그건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거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다 성취됐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죽으니까 이 일 다 끝나지 않나? 내가 제대로 일도 다 마치지 못하고 죽네? 이렇게 한탄하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또 이놈들아 왜 나를 죽이냐 이러면서 원망과 탄식 속에서 또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한편 강도를 구원하셨고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도 또 걱정하시면서 또 다른 제자에게 맡기셨고 또 세상을 이 마지막 때는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제 그 성취를 얘기하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그 공로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전가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었던 모든 믿음과 예수께서 보여주었던 그 모든 삶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유는 바로 뭐냐면 복음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의 공로로 모든 일에 그 공로를 그 모든 일에 전가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내 인생의 모든 일에 다 갖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서 예수님은 내가 지은 모든 죄악값을 지불하셨죠. 또
바로 근심의 죗값까지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신뢰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의를 입히셨죠. 부활하심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염려와 끈질기게 싸웠기 때문에 염려에 졌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셔서 완전한 신뢰의 공로가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갖고 이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염려와 싸울 수 있게 된 것이고, 염려와의 싸움도, 걱정 근심과의 싸움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는 싸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을 잘 믿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건 자랑이에요. 그것도 역시 업적주의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 인한 의로움을, 우리가 의로움의 옷을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을 입으려고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최고로 의로운 삶도 하나님의 눈에는 걸레와 누더기로 보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을 바로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축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런 걱정 근심에 넘어지지 말고 또 지지 말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목표와 목적 같은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목적을 얘기했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도 바로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리신,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 피가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죽음에 이르는 행동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입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들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과 용서와 또 회복과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갖고 우리는 매일 나갑니다. 매일, 매 시간마다 나갑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동력, 나의 삶의 동력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동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힘이 생겨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앙망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깨닫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업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생활 속에서 받아들이고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과 공로를 의지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워필드란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느 단계에서라도 우리 속에 또는 우리의 행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실 이유는 언제나 그리스도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믿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은 후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항상 적용된다. 우리가 한번 일단 믿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을 함으로 무엇을 성취하든지 간에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갖는 관계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승리하는 삶 되도록 하시고 내 자신의 것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